어리석은 나발과 지혜로운 아비가일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적은 잠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잠언서 1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내는 지혜로운 아내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에 이 마온 지방에 사는 부부 이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으로 이 솔로몬의 잠언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나발이라는 이 남편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지금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다윗이 바란 광야에 도피 생활하던 중에 이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양과 염소 치는 목자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악한 짐승과 강도들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준 것입니다. 이 나발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나 되었습니다. 이 보통 부자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목자들도 엄청나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그가 이 양치기 목자들 지켜주는 것 소문으로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양털 깎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 농사 짓는 사람은 수확하고 이 양을 키우는 사람 양털 깎을 때 이 수확의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양치기 활동에 수고한 대가를 얻는 때가 이제 양털 깎는 때입니다. 그러니 잔치가 벌어집니다. 수고한 목자들에게 좋은 것도 먹이고 이 넉넉함을 나누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양털 깎는 때가 되자 자신들이 광야에서 나발의 하인들이 양을 칠 때 안전하게 지켜주었으니까 먹을 양식이라도 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양털 깎는 그 잔치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식 계약은 하지 않았으나 자기들도 양떼를 지켰으니까 이 수고하는 대가로 먹을 양식 좀 달라. 적절한 사례 나발이 생각하는 대로 좀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이 관례상 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식 계약하지 않아도 도와준 사람들에게는 관례상 조금의 이 사례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다윗도 양치기 목동 출신이니까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한 것은 무리한 부탁이 아닙니다. 나발의 양을 지켜준 것에 대한 성의껏 먹을 것 좀 달라고 한 것입니다. 나그네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은 이 엄청난 부자 나발에게 얼마간의 양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나발은 죽고 사는 혀의 권세를 사용해서 죽을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읽자 아침 2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나발이 한 말입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다윗을 주인 사울에게서 도망친 종이라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줄 수 없다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거지 또 동냥질하는 이 동냥 쪽박은 깨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양식은 고사하고 도망치고 있는 도망자의 참 피곤한 이 다윗의 자존심을 깨버렸어요. 지금 자존심 하나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는데 다윗이 지금 자존심을 깨버렸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자 치솟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하의 다윗을 이 주인에게 도망치는 이 막대먹은 종으로 이 자기를 취급하고 자신이 보낸 사람들 무시하고 보내다니 가만히 있으면 자기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자존심은 깨어졌고 가만히 있으면 더 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무리들에게 각기 칼을 차라고 말했습니다. 600명 중에 200명은 남겨두고 가족을 지키고 400명 무리를 이끌고 나발에게 자신의 모욕을 갚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때 다윗의 분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읽은 21절 22절에 다윗의 그 분노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설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말은 점잖게 했으나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 나쁜 놈들 하면서 지금 막 일어난 겁니다. 지금 화가 나서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는 조롱의 말을 듣자 참지 못하고 나발을 죽이려고 일어났습니다. 또 만약 다윗이 나발과 그에 속한 남자들을 여러분 다 죽여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 화를 참지 못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다윗은 자기 힘으로 약한 자들을 죽이고 그 가축과 그 여자들 약탈하는 강도의 우두머리가 아닌가 하고 소문이 날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다윗은 앞뒤 가리지 못하고 지금 일어섰습니다. 모욕을 받고 갚지 않으면은 사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남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물며 자기 아버지 이새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아버지까지 모욕했으니 어찌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모욕을 듣고 참고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체면이 쓰겠습니까? 이 나발의 악함이 다윗까지 악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악이 무섭지 않습니까? 타락시키는 거예요. 지만 악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탁 물고 이제 악하게 막 만드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물러설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 물러설 수 없습니다. 나발과 그에 속한 남자들이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이 나발 한마디 때문에 다 죽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사실을 들은 나발의 하인들은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살 길을 도모할까요, 여러분? 하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찾아갔습니다. 아비가일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푼 대가를 좀 달라고 했는데 주인 나발이 다윗을 모욕했으니까 살 길을 열어달라고 좀 간청했습니다. 좀 살려달라고. 17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이 다윗 다 죽이기로 했으니까 좀 살 길 좀 만들어 달라고 이제 간청한 거예요. 이 아비가일 찾아가서 이 나발의 아내를 찾아간 것입니다. 하인들조차 주인 나발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불량한 사람. 여러분, 이런 불량한 사람이 어떻게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그늘이 거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이 하인이 아비가일 찾아가 부탁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나발에게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잠언의 말처럼 아내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청년들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한 번씩 꼭 아내를 얻어야 된다, 꼭 결혼해야 된다. 제가 이
설교를 많이 합니다만은 요즘은 잘 안 먹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한 번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결혼해서 특히 남자들은 꼭 믿는 아내를 얻어야 복을 받는데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비가일은 하인들의 불만 사항을 해결해 줌으로 이 가정의 평안을 지켜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인들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지런하게 일하게 되고 이 가정에 물질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또한 이 가정에 평화가 있었던 거예요. 집안의 가장은 나발이지만 여러분 실질적인 가정 경제 CEO는 아비가일이었던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솔로몬이 이 잠언에서 얘기한 지혜 잘 듣는 마음, 잠언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줄고 하니까 구한 지혜가 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줬거든요. 이 잘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가. 그리고 야고보가 얘기한 위로부터 임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로부터 임한 지혜. 야고보 3장 17절 18절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위로부터 하나님께 임한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지혜가 좀 다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답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한답니다.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답니다.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지혜가 좀 다르죠. 세상에 얻고자 하는 지혜는 좀 약삭빠르게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눈치껏 이런 것들이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화평하고 관용케 하는, 화평케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로운 여자가 있는 가정은 화평합니다. 가정이 화평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지혜를 받았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했지 않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그 지혜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그녀는 하인들의 말을 듣자 나발이 큰 실수를 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장군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사위였습니다. 이 3미터 거인 블레셋의 용장 골리앗을 물리친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기 왕권이 보장된 자입니다. 어쩌보면은 이런 자를 건드린 거예요, 자기 나발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를 누구트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급히 움직여서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양 5마리를 잡아 요리했고 곡식 5스와 금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지고 낙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급히 하인들을 보내며 자기는 나귀를 타고 산 호숙한 곳을 따라가 이 다윗과 그 무리를 만났습니다. 아비가일은 먼저 다윗과 무리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더하여 좋은 요리를 선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살릴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뒤로 물러설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와 동시에 자기들이 살 길을 열어준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600명을 먹여 살려야 될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웬만하면 다윗 같은 사람이 나발에게 보내서 양식 좀 달라 하겠습니까? 자기를 죽이고 양식 좀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입장을 아비가일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좋은 요리하고 양식을 주면서 자기들과 함께 온 이 자기를 죽이러 400명 같이 오잖아요. 그들에게 이 양식을 필요를 공급해 줌으로 그들의 화를 누그러뜨린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뒤로 물러설 수 있도록 자기들 죽이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는 거예요. 여주인이 가서 사정하는 거예요. 살 길 찾고자 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아비가일은 남편 나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어리석은 남편의 권위보다 온 가족 생명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남편이 또 반대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 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아는 겁니다. 그럼 지혜는 우선순위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지혜는 우선순위를 아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분명합니다. 이 우선순위도 분명합니다. 내가 결정하기 어렵다 생각하면 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가 점검하면 됩니다. 우리 우선순위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내가 지금 이 행동하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가? 이것을 제일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내가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한가?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이든지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이 순서가 분명히 정해지면은 여러분, 우리가 판단의 폭이 팍 줄어듭니다. 악한 짓 해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사랑이 악한 짓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또 이 자기 몸에 해로운데 돈 벌기 위해서 밤새 일할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그럼 하면 안 됩니다. 이 순서대로 딱 하면 일이 우리가 판단할 게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순서가 정해졌잖아요. 먹고 입는 것, 화려한 것, 그거보다 목숨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생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보다 내적 생명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순서가 정해지면은 여러분 순서대로 행동하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이 반대로 하면은 음식을 많이 얻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너무 애쓰고 노력하면 하다가 무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을 얻습니다. 그럼 죽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짓이에요. 또 하나님 하지 말라는 악한 짓 해서 돈 벌려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는 겁니다. 그 지옥까지 가는 겁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음식을 아끼려다가 목숨이 날아가게 만든 나발의 어리석음입니다. 음식을 아끼지 않음으로 목숨을 살리고자 하는 아비가일입니다. 어느 게 지혜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발과 같은 사람입니까? 나발 같은 유입니까? 좀 아끼기 위해서 벌벌거리고 어리석은 사람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좀 나눠주고 생명을 찾고 그런 사람입니까? 잠언서 16장 18절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라 했습니다. 이 기준으로 판단해 보세요. 이 말씀 기준으로 나의 마음에 거만함이 있고 이 부한 생각이 마음이 많다면 나발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이제 부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내가 이제 교만하면 언제든지 나발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겸손한 사람,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과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게 옳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이 부해지고 하면은 주위에 믿는 사람 중에 겸손한 사람 찾아가서 마음을 좀 낮추세요. 또 말씀 앞에 서서 마음을 낮추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도 나도 모르게 어리석은 말에서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새벽에 우리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시고, 또한 아비가일 같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도 기도하십시오. 나발에게 아비가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지혜로운 사람을 분별해서 지혜로운 사람 옆에 있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딱 붙어갖고 예수 믿는 사람, 야, 새벽 기도 잘 나오시고 또 기도 열심히 하시고 겸손하신 분 옆에 딱 붙어서 살면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건 물론이고 평화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옆에 있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그런 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야고보가 얘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생명을 살리는 지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